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라를 생각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때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정치 참여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에 국가의 독립운동을 하던 중심 세력이 기독교인들이다 보니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회 장로님이셨고, 건국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했고, 우리나라 국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도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 시절에 대부분이 불법 정치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이 본이 되지 못하자 속죄하는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이 일선에서 물러나 정치 참여를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주의 교회의 전통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치 참여의 소홀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소위 정교 분립의 전통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본래 정교 분립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본래 영어 번역에서 본래대로 번역을 하면 그것은 교회와 국가의 분립을 말하는 것이지 교회와 국가의 분립일 뿐이지 정치와 종교의 분립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와 국가 사이에 기능적인 분립이라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국가를 지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국가의 왕을 임명하던 시대입니다. 당시 중세교회의 부패 세대였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가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를 임명하고 교회에 대하여 사사건건 간섭하는 교회 역사의 암흑기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교회는 독재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교회 지도자를 임명하는 체제입니다. 형식적으로만 종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와 종교는 분립될 수 없으며 교회와 국가의 기능적인 분립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정치에 대하여 관여한다거나 아니면 또 정치를 외면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외면할 수도 없고 또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의 비극을 모르고 또 전쟁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역설적으로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말로 같은 민족, 같은 형제라는 명분만 주장하고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 이러한 시기에 과연 북한이 얼마나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핵폭탄을 만들고 협박하고 있는 사실을 미화시키거나 아니면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여전히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가는 상황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점차적으로 나라의 빚을 많아지게 만들고 자꾸 무능한 나라 국민을 만들어 국민의 재산을 국유화시키려고 하는 사회주의로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있는데도 암묵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무능한 국민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코로나가 일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나치게 국민을 옥죄이고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하면서 나라의 빚은 점점점 늘어만 가고 노인층이 늘어가고 있는데도 아무 대책도 없는 뿐만 아니라 집값을 잡는다고 하다가 집값만 폭등하게 만들고 사탕 발림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게 되면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격리하게 만들고 재정적인 큰 부담을 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에게 선심을 쓰면서 중국에 더 휘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나라가 위급한 시기에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해 이 위기를 의식하고 새로운 변화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국가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대하여 사명을 가지고 책임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소위 목회 서신, 목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목회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편지를 쓴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정치나 나라와 역사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다고 하는 귀중한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를 여행하며 선교를 하던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자기 민족의 회당을 먼저 찾아갔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역사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수요일에 있는 대선에 대하여 역사적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나라를 생각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나라를 생각하는 첫째가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나라의 임금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모두 형용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하다고 하는 말씀의 표현은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일반적인 삶의 정황을 밝히는 것입니다. 고요하다는 말씀은 정치적으로 살기가 평안한 외적인 삶의 정황을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평안하다는 말씀은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없는 내적인 삶의 정황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즉, 내적으로는 불안하지 않고 외적으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삶의 정황을 표현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러한 삶의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환경을 우리가 요구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지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한 이유를 먼저 제시했습니다. 여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기대하는 말씀에 앞서서 강조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과 단정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이 두 단어에는 매우 유사하면서도 강조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 즉 하나님을 향한 삶의 깊은 덕목을 강조할 때에 경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정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단정함이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고 도덕이 있는 삶의 모습을 가리켜 성경 말씀은 단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의 정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시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가 지도자의 역할, 다시 말하면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국가의 지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 지도자들의 사소한 말이나 사소한 액션이라도 무관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어야 우리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할 수 없어요. 아니,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너무 작은 나라예요. 작아도 너무 작아요. 동남아나 다른 나라들 보면요 가난한 나라들인데도 다 땅덩어리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우리나라는 너무 작아. 또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분단 국가. 또 단기간에 기적적으로 가장 급성장한 나라예요. 이게 또 위험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지. 예. 안 될 때는 그냥 다 조심하잖아요. 다 조심하잖아요. 근데 잘 될 때 어떻게 해요? 조심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급성장한 나라가 또 그만큼 뭐예요? 급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오점도 많다는 거예요. 예. 빈틈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휴전 협정 중에 있는 불안한 나라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몰라요, 잘.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요 불안한 나라로 꼽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경건함이 온전한 경건함이 안 될 수 있고요, 지금의 단정함이 온전한 단정함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 사람처럼 나라를 위하는 애국자 없어요. 없어. 예. 나라를 위해서 애국가를 부르든지 또 응원을 하든지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든지 은메달을 따든지 동메달을 따든지 하면 여러분 얼마나 내가 딴 것처럼 기쁘지 않아요? 내가 받은 것처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말만 나오면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에 이른 서름과 아픔을 너무나 깊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애국이 잘 되고 있을 때 계속 잘 되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에 가장 위협을 가하고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의 수고와 최대의 방법은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예? 사도 바울이 첫째로 권한다 그래. 첫째. 예? 첫째라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중요하다는 말. 강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감사하되. 오늘 본문에 기록한 사도 바울의 심정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과 나라를 위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모든 기도가 다 총동원돼야 될 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미래의 복을 받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나라 역사와 운명을 짊어진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첫째로 할 중요한 일이 기도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스코틀랜드의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통치할 때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고 합니다. 종교가 부패했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치는 표류하고 있고 메리 여왕 자신이 불륜의 범죄를 저지르고 민족은 우상숭배의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민족의 어둠 속에 한 사람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구원해 주세요. 아니면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입니다. 본래 존 낙스의 자서전에 보면 존 낙스는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메리 여왕이 무서워서 2번이나 도망했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로 도망갔고 두 번째는 스위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결사적인 기도,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거꾸로 이젠 메리 여왕이 존 낙스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메리 여왕은 영국의 전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존 낙스는 그의 기도와 투쟁을 통해 민족을 개혁하는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업적을 성취한 것입니다. 기도로만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바로 지금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민족을 잘되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를 생각하는 두 번째가 책임질 수 있는 주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에 따르는 책임이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그 기도의 응답에 따른 또 다른 사명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행동에 옮김으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요구되는 행동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은 주어진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그 자체가 나라를 위해 애국하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투표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투표에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투표를 통해 이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진다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다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선입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후보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기도가 기도될 수 있고 기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야말로 지역 편견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우리 소속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인륜, 어떤 지연, 어떤 학연에 속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신앙적인 것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따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편견과 생각을 극복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투표하면 됩니다. 솔직히 오늘날 가짜 교인들, 기독교인들 많아. 선거 때만 되면 교회 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반드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거엔 기독교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편견을 가지고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을 쓰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살아계신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누구를 지지합니까? 저는요, 목사로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먼저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세계적인 나라,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서 정말 이 나라를 세계적인 나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좋겠습니다. 저는 투표권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기도하고 투표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통령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승리하고 복 많이 받으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라를 위할 때입니다. 이번 대선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투표 현장에서 예수의 마음을 행사한다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국민의 주권을 마음껏 행사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이름이 대한민국에 임할 수 있도록 바른 선택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